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버린 백성, 사랑을 버린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실 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우리는 선지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주 거룩한 삶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매우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삶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세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표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타협했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사랑으로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음란한 아내 고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은 참혹한 배신의 현장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맞이한 고멜은 아주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 아들입니다. 이름이 뭐죠?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르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입니다. 과거에 예후가 아합 족속을 멸할 때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학살을 저지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후의 속으로는 자기의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피 흘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예후의 자손들, 그 당시의 왕의 이름은 예로보암 2세입니다. 바로 예후 왕조의 가장 정성기에 있었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전성기에 있었던 그 왕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나갈 때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5절에 보면 활을 꺾는다고 하십니다. 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 그들이 의지하였던 경제력을 말하고 그들이 의지하였던 군사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뽐내던 그것을 꺾으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딸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았죠. 이름이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유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그 당시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19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 1장의 그 당시에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로암이라고 합니다. 9절에 나오죠. 이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가 끊어진 최악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가집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의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하늘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나와 겸손하게 예배하고 그 이름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절이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은 무엇이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내버려 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는 뜻입니다. 그 뜻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 버려진다는 얘기고요. 공의와 정의도 없는,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고 거짓으로 만연한, 욕망으로 만연한 이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이 세계에 우리가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피비린내가 나듯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오는 참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뜻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본인이 말씀하신 언약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약속하신 약속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그 목적이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결혼할 때 언약식을 하잖아요. 그 언약을 체결할 때 맹세를 했잖아요. 서약을 했잖아요. 많은 증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했습니다. 내 아내를 지키겠다. 내 남편을 지키겠다. 서약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꾸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인이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큰 사랑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과 언약을 체결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 약속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자, 이 한 우두머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안에서,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멸하고 싶으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탄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평생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영어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영어에서 미국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 그 사람들 In Jesus name 이러고 끝나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그냥 In Jesus name 이러더라고요. 원어가 그렇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안에만 있는다면, 이 중보자의 피 안에만 있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갑니다. 그것이 6월절의 축복이죠. 중보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평생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성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전 성도가 기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성도가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과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예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고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인정을 더 원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우리 안에도 고멜의 음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체도 죄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곧 도덕적인 타락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예배하는 것에 따라 그의 삶의 가치와 행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탐욕과 불의와 부정직하고 불의의 재물을 탐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쾌락을 우상을 삼으면 방탕과 음행이 따라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우상이 되어지면 위선과 거짓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단순히 도덕적 행위의 잘못뿐만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은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사랑하면 삶은 반드시 타락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가족과 아내를 더 사랑하느냐? 이 방향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게 가느냐 타락하게 가느냐가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우상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징계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는 단순히 가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의 배신은 우리의 배신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드는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날 주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전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나오는 성도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전 성도가 함께 이번에 전 성도 전교인 영성 수련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석을 못하시는 분도 마음은 이곳에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6월절이 1월 15일이죠. 근데 혹시 아시나요? 2월 15일 날 드렸던 6월절. 사람들이요,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혹은 1월 15일 날 개똥을 밟았다. 그러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2월 15일 날 드리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적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참석, 그때도 그래요. 6월절도 못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하나로 모여져야 합니다. 전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복사해서 모든 목장과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같이 기도하고요. 3일 내내 모든 사람도 기도하게 하시고요. 유튜브에 있는 클릭수도 올라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은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대로 이 기도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모두가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우리 예송교회와 전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언약 사랑을 신실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우상과 영적 음행을 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징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전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의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